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4월의 둘째 주일 새봄을 맞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영혼의 아름다운 꽃이 활짝 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아멘. 봄 기운이 만연해서 앞에 있는 청량산이 점점 예뻐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흰 꽃이 피더니 이제 또 노란 꽃도 피고 핑크색 꽃도 피면서 이제는 또 진달래 그 분홍빛 꽃도 이제 피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영혼 속에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의 꽃이 활짝 펴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분들이 행복해지고 은혜를 입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누가복음 7장을 통해서 인생의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인생의 역전과 반전을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윤복희 권사님, 그분이 불렀던 곡 중에 여러분이란 곡 아세요 혹시? 예, 기억하실 겁니다. 이 곡이 복음송가라는 거 아세요? 예,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누구죠? 가수 임재범 씨가 부르는 바람에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게 임재범 씨의 곡인 줄 알아요. 근데 윤복희 씨가 이 권사님이 불렀던 곡인데 본인의 신앙 간증이에요. 가장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울 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친구가 되주시고 또 가장 가깝게 오셔서 형제가 되시고 너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것에 대한 감동을 받고 이 곡을 완성했어요. 제가 노래를 잘 못 불러서 그냥 1절 가사만 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가사의 일부분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이 되리라. 나는 너의 하고 이렇게 나가요. 가사 속에 보니까 형제라고 했고 친구라고 했고 영원히 함께 하신대요. 인생은 영원히 함께 하고 싶어도 우리의 생명과 연수와 기한이 있어서 함께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영원히 함께 하신대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다시 한 번 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가 좀 나를 알아주고 누가 날 좀 위로해주고 누가 날 좀 인정해주면 참 좋겠는데 이걸 느끼지 못할 때 인생의 공함을 견뎌내지 못하고 절망과 좌절해서 헤매는 영혼들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힘들고 고단한 이유가 뭘까를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오해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대립하다가 원수가 되어서 결별해버리는 이런 삶의 연속이 반복되다 보니까 인생이 고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던지는 질문들이 있어요. 누가 나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알아주고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인생의 진정한 위로자요 인생의 진정한 친구가 누구신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가장 강력한 위로와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삶 속에 꼭 경험하시고 그 은혜가 누려지시길 바랍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공평해요. 그래서 죽음을 피해갈 인생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랑 무관한 것처럼 사는 게 또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그 사람이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부자건 가난하건 간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오는 공평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그 섭리 속에서 누군가는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과 절망 속에 넘어진 자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뜻 안에서 주어진 삶을 행복하고 감사하게 사는 삶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고 있는 오늘 아주 독특한 사건과 이야기가 본문에 등장합니다. 4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오늘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죽은 이야기가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나와요.
나인성이라고 했는데, 나인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지도로 잠깐 보신다면 갈릴리 호수 거기 남동쪽 약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나인이라고 하는 약간 고지대에 성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던 한 과부 이야기예요. 그 과부에게 독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독자마저도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여러분 연상이 되실 겁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해야 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요즘은 그래도 많은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되어 있기에 여성들도 혼자서 얼마든지 사회생활을 하고 자기의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지만, 당시 근동지역에서 남편을 잃었다는 것은 거의 모든 걸 잃은 것과 다를 바가 없지요. 그래서 당시의 과부, 고아, 나그네 거의 같은 동급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 과부입니다. 그런데 그 과부에게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있었는데 그 자식마저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어려서가 아니라 장성하여, 오늘 본문에 보면 청년이라고 했어요. 20대 초반 내지 중반 되었을 겁니다. 다 키워서 이제 꿈을 펼칠 만한 그 아들이 그만 죽은 거예요. 나인성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며 슬퍼하며 위로하며 장례식에 함께 동참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남편 없이 자식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고, 측은한 마음에 안타까움에 눈물을 훔쳐가며 뒤에 조문객이 되어서 장례 행렬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하여서 나인성에서 한 죽은 청년이 나오고 있었고, 그 뒤에 눈물을 흘리는 여인과 많은 그 성읍의 여인을 아는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는 전에 이 과부의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 그때 장례에 참석했던 사람들도 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저 여인은 얼마나 인생이 기구한고 하며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읍을 나오는 그 자리는 죽음의 자리요, 슬픔의 자리요, 눈물의 자리인데, 그런데 그 성읍에 누가 들어가시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입성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셔요. 혼자 가신 게 아니라 제자들, 그리고 주님께서 병자를 살려내시고 또 많은 이적을 행하자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보고자 무리들이 쫓아오고 있었어요. 두 행렬이 완전히 만감이 교차됩니다. 한쪽은 자식을 잃은 슬픔과 눈물로 애통하는 죽음의 검은 그림자가 드려진 슬픔의 행렬이었고, 한쪽은 주님과 함께 희망과 소망과 많은 기대와 감격을 갖고 따라가는 무리가 가고 있는 두 행렬이 교차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모른 척 외면하고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관 가까이 다가서셔서 그 관에 누워있는 청년의 몸에 손을 얹고 주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명하심으로 죽음의 권세가 떠나고 다시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의 증거가 오늘 말씀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3번 나옵니다.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는 역사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친구와 같이 함께했던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사로, 오늘 그를 살려내는 역사, 나사로야 나오라 해서 무덤에서 사흘간 있었던 그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고요, 오늘 또 한 사건이 나인성 과부의 독자, 오늘 그를 살려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3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약하고 병들고 지치고 상한 자를 결코 외면하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만나는 그가 누가 되었던 간에 그들을 살려냈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고 그들의 인생에 행복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은 단순히 병자를 살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죽음의 권세까지도 다시 회복하게 할 수 있는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요, 장차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함께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신 또 하나의 반증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상하고 지치고 낭망한 자를 가까이 다가서서 위로하는 이 장면을 통하여 주님은 아픈 자, 상한 자, 낙심한 자, 절망한 자를 결코 외면하신 분이 아니라면 주님의 그 마음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유족을 위로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겠지만 지난주인가요? 유키즈라는 곳에 그 장례 지도사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잠깐 좀 보았습니다. 장례식 때 참석해서 조문하고 위로할 때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그 장례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라고 이렇게 묻지 마세요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공감해 봤습니다. 그날 조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어떻게 돌아가셨대요? 어떻게 돌아가셨대요? 계속 묻게 되면 그 상을 당한 가정은 그걸 자꾸 떠올려야 되기 때문에 고통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않는 게 제일 좋고, 두 번째는 그냥 곁에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게 최고의 위로래요.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위로는 곁에 그냥 있을 수 있는 게 최고라면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차원을 뛰어넘으셨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은요, 그래서 누구를 진정으로 위하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수많은 말을 해도 그 마음속에 감동이 안 되면 그게 위로가 조금은 뭔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치유는 안 됩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내면과 마음 깊숙한 곳에 아픔과 상처까지도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만나는 분들을 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통상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고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전도를 하는 것을 보시기도 했고 여러분도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실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전도지 한 장 삘끔 내밀었다고 해서 무조건 전도의 역사가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단 귀한 일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는 여러분 두 가지 마음이 꼭 필요해요. 하나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진정성이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당신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당신 손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신 거 아십니까? 하는 이 마음이 우리의 손끝에서, 우리의 말 속에서 담겨져 있길 바랍니다. 아이가 그래요. 인생 살기 참 고단해, 이렇게 말하면 기가 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이를 지긋이 든 분이 인생 참 고단하지, 그 한마디의 깊이는요 엄청나게 달라요. 며칠 전에 제 아내가 그 얘기해요. 어느 결혼식장에 그 화동 아이가 이렇게 꽃을 들고 신랑 신부 쪽으로 가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가더래요. 그더니 등에다가 길게 무슨 글을 하나 붙였는데, 이제 누가 나랑 같이 놀아주나, 이제 누가 나랑 같이 해주나. 아마 거기 있던 그 삼촌이 굉장히 잘해줬던 것 같아요. 굉장한 슬픈 표정을 짓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동안 같이 친밀하게 지냈으면 그랬을까 싶기도 하지만 인생의 깊이는 살아온 만큼 느낄 수 있고 하지 않습니까? 김치도 그냥 겉절이가 맛있을 때가 있지만 잘 익은 것이 또 우리의 입맛에 맞는 것처럼 인생도 연륜 있는 분들의 이야기 한마디는 우리의 뼛속을 때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복음 전도, 이거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항상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진정성 있는 마음이 전달되지, 형식적인 것은 여러분 세상 광고지도 그렇게 돌려요. 요즘은 총으로 팍팍팍 쏘기도 하고 길에다 막 뿌리기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도 여러분도 다시 한 번 더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같이 볼까요? 11절로 12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아멘. 이 과부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마지막 남은 희망입니다. 기쁨일 뿐만 아니라 살아야 할 이유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거예요. 이 여인은 과부인지라 당시 그 1세기 초기에 여성으로서는 자기 혼자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들 하나 믿고 열심히 살아오려고 애썼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잃은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인생의 내 생각과 계획대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인생의 부푼 꿈을 꾸었을까요? 나도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지, 자식을 낳아서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꿈을 꾸며 가정을 이뤘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바라볼 것이라고 내 자식밖에 없구나. 그리고 그 자식을 기대하며 살았는데 그 자식마저도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비극을 원해서 맞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원치 않는 사고와 재난과 위기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을 보면 우리 인생에 착각하기 쉬운 게 세상이 꼭 내 생각대로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 점점 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불행하구나,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정확한 인생의 지혜를 세상 가운데 찾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언서 2절을 여러분과 같이 읽을 텐데요,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업장 예배, 신방 예배를 드리거나 가정에 가서 드릴 때 이 말씀을 종종 드려요. 자, 2구절을 같이 읽어볼 텐데, 먼저 잠언서 16장 3절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돈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인생이 이 땅에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절 더 같이 볼까요? 잠언서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거 알면요, 절대로 인생이 교만해지지 않아요. 조금 잘 나간다고 목에 뻐기고 힘주지 않고, 지금 당장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인생 비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려고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입술의 고백이 달라져요. 사람은 생각과 입술의 고백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결정될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은 공통점이 하나가 뭐냐면, 만사를 볼 때 주님 뜻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가 정답이란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그 누구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은 없어요. 특히 이 죽음의 문제만큼은 부모가 대신 죽는다고 자식이 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식이 아플 때 부모가 가장 힘들잖아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면서 그 애절한 그 마음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어머니처럼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어머니란 그 이름은 참, 이름만 떠올려도 눈물 납니다. 옛날 그 우정의 무대라는 무대에서 그 이상용 씨가 마이크를 잡고 뒤에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자, 자기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분은 외치세요. 그럼 이 군인들이, 요즘은 그런 낙도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근데 그걸 가면서 하면서 그 앉아있던 그 군 장병, 그 청년들도 펑펑 우는 걸 봐요. 얼마나 어머니가 보고 싶을까. 요새는 휴가를 너무 자주 나와가지고 그런 감동은 덜한 것 같아요. 뭐 소통 다 할 수 있도록 다 허용해 줬잖아요. 요즘 군대가 좀 걱정스럽습니다. 군인답게 지금 훈련받고 있는지도 염려스럽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란 그 이름 하나 속에 담긴 많은 그 함축된 사랑의 감정들을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어머니도 자식을 위하여서 온갖 사랑을 베풀며 금이야오기야 키웠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모도요, 자식의 완전한 보호자가 될 수가 없거든요.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부모로서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평생토록 그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식의 죽음 앞에서 무기력함을 느끼는 이 어머니의 절망스러운 그 모습이 주님의 눈에 비춰진 거예요. 병든 자식을 바라볼 때 부모의 마음에 눈물이 새겨지는 것처럼 자식의 죽음 앞에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이 모습,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며 답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요. 내 손에 있다고 해서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자식도, 사업도, 일터도 여러분의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을 때에 진정한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함께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식의 가장 완전한 보호자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이 어머니도 죽음 앞에서는 손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의 권세까지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일어난 이적을 본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과부와 이 장례식에 따라가는 사람들 해줄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기껏해야 따라가지고 같이 울어주는 위로가 전부지 이 아이를 살려내는 힘이 없잖아요. 우리도 누군가의 슬픔 속에서 같이 잠시 울어줄 수는 있어도 끝까지 함께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한계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13절을 보세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13절 시작. 주께서 아버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아멘. 여기 보시면 주님의 두 가지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는 불쌍히 여긴 것이고 하나는 울지 말라고 위로하신 거예요. 주님은 치근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이 표현, 우리가 긍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헬라 원문에 보면 에스플랑크니스테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 돼요.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고통이에요. 그게 긍휼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좀 불쌍한 사람이 보이면 좀 도와줘야 되겠어라는 동정심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근데 이 동정과 주님께서 말씀하신 긍휼의 의미는 좀 달라요. 여기서 말한 이 긍휼의 의미,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내 속이 뒤집어질 정도로 고통이 느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의 행함이 또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또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가슴이 미어지더라라는 표현도 있고 가슴앓이를 하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애간장이 녹는다, 애간장이 탄다라고 하죠. 이게 지금 긍휼의 마음입니다. 막 어찌할 수 없는 그 가장 절박한 그 간이 저린 마음, 바로 그런 모습을 오늘 모습에서 보게 됩니다. 사람도요, 누군가의 슬픔과 아픔을 보면 그 강도가 달라요. 나랑 친밀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 내 목숨을 내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의 고통은요, 내 고통처럼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대로 전율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랑 무관한 사람, 나랑 그런 어떤 애정과 이해 강도가 같지 않은 사람은 그냥 슬프겠구나, 이 정도에서 멈추지 그 감정이 내 속에 밀려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나인성 과부를 아는 게 아니에요. 알아서 만난 것도 아니고 이 여인이 나의 아들 살려달라고 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바라만 보셔도 이미 그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쌍히만 여긴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위로하세요. 여인아 하면서 다가가서 이야기합니다. 울지 마십시오, 울지 마라 하고 이렇게 위로하시는 장면을 오늘 말씀에서 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은요 불쌍히만 여기신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단순히 그냥 안타깝다가 아니라 다가서셔서 그 여인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곁에 가까이 다가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행하셨던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인생은 참 슬프겠네요 라는 게 끝이라면 주님은 오늘 그 청년을 다시 살려내심으로 인하여 이 가정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인생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됐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병 났다고 그 사람이 잘 사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의 근본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알 때 인생이 진정 행복하고 감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여러분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눈앞에 보이는 거 해결하는 이 차원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죠. 언젠가 믿겠지, 나도 이렇게 믿었는데 저 사람도 믿겠지, 이런 마음 가지고 간다면 그게 긍휼일까요? 그건 긍휼 아니에요. 누구나 그런 말은 할 수 있어요. 불 속에 떨어지는 사람을 보고 뜨거우면 지가 알아서 나오겠지,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급한 상황이고 절박한 상황인데 내가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것 먹이고 좋은 거 다 줄 알면서 가장 근본적인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있다면 그건 사랑 아니죠. 주님의 마음 아니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14절로 15절 보세요.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위로하신 후에 상한 마음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까지도 살려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야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잘 먹고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영혼이 죽으면 그 사람 죽은 거예요.
그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그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주님 만나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겉으로 미니까 형식적인 신앙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삶이 달라지고 변화하지, 그렇지 않으면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주님께서 한결같으라고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신앙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다시 복음 앞에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신 모습으로 달라질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라고 돼 있어요. 어머니가 찾아와서 내 자식 살려달라고 한 게 아니라 일면식도 없었는데 주님께서 다가가셨어요. 여러분 발로 교회 나오니까 예배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신앙의 감동과 주를 만나게 됐다는 의지를 허락하셨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관에 손을 대셨다는 말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관에 손 댔나 보다 되겠지만, 근동 지역의 장례 행렬은 여러분 위에 뚜껑이 없어요. 그냥 시신을 넣어서 들 것처럼 싣고 이렇게 갑니다. 그냥 성경에는 관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주님이 관에 손 대셨다는 건 이 청년의 몸에 손을 대신 거예요. 구약 율법 민수기 19장에 보시면 죽은 자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손을 대시고 있어요. 주님은 율법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셨습니다. 주님은 형식보다 본질이 더 중요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가운데는 제자들도 있었고 무리도 있었지만 그 중에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있었어요. 주님을 존경해서 따라다닌 게 아니라 저 예수가 어떻게 실수하나 보고 있다가 그거 트집 잡아서 모함할 것을 궁리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요. 하나님의 법을 안다는 자들이 예수님이 실수할 것만 찾아나고 허물만 찾아나고 비판의 시선만 가지고 가니 메시아인 줄 알겠냔 말이에요. 주님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창자가 끊어지고 뒤집어질 심정으로 이 청년에게 다가가서 손을 얹었는데 그 옆에서 저거 율법을 어겼네, 법을 또 어겼네 그러면서 심판할 궁리만 하고 있는 그들하고 어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신앙생활을 해도 은혜와 주님의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 믿는 것과 오늘도 주일 때웠네, 오늘도 주님 도장 찍고 갔네, 이 신앙하고 어찌 같을 수가 있겠어요. 똑같이 주의 전에 오셔서 예배 드리지만 예배를 통하여 주를 만나고 은혜 입는 심령 있는가 하며, 이 시간에도 지금 예배 끝나고 지금 할 일이 태산인데 스케줄을 짜고 있는 사람하고 어찌 그 예배가 같을 수 있겠는가. 오늘 다시 주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근본의 문제를 치유하시고 해결하시는 분이라면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따 설교 말씀 마치고 이제 새가족 간증이 있어요. 오늘 수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함께 신앙하시면서 주님을 만난 경험들이 있어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요 삶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한번 따라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만나셨는가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인생이 진짜 행복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세 가지 답을 정확히 알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땅의 것이 인생의 전부가 돼요. 물질이 전부가 되고 자식이 전부가 되고 명예가 전부가 되고 권세가 전부가 돼버려요. 이 모든 것은 주님 안에서 복을 누려나갈 수 있는 하나의 수단들이지 그게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주님 만난 감격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길 바랍니다. 아이가 인생 고단해요 한 거하고 인생을 살아본 분이 인생은 참 그렇죠 한 거하고 느낌이 다른 이유는 그 많은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나오는 영혼의 그 전율할 만한 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악기는 안 그럴까요? 우리가 치는 이 피아노, 현악기들을 잘 보세요. 그냥 쇠줄 갖다 깔아놓은 것 같지만 자세히 보세요. 철사에다가 많은 철사를 또 얼마나 많이 감아놨는지 모릅니다. 그 많은 철사들이 엉키고 감긴 상황 속에서 그 현을 때릴 때 거기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요. 이 철사가 그 소리를 내기 위해서 얼마나 뒤틀림을 당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타나 바이올린을 보세요. 구멍이 뻥 뚫려 있잖아요. 얼마나 인생의 험한 것을 경험했으면 저렇게 속이 훤히 뚫렸을까. 그 속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더라고.
인생의 아픔을 많이 겪어본 분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뼈를 때립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 속에서 저렇게 이겨냈을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악기도 그런데 금관 악기 중에 호른이라는 악기 있어요. 길게 생겨서 나팔처럼 된 거. 트럼펫이 있어요. 이 금속관을 갖다 비비 꽈가지고 틀어놓은 다음에 바람을 넣으니까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우리의 삶이 살다 보니 꼬인 것 같고 얽힌 것 같고 묶인 것 같은데 그 속에 주님의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향기가 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증거됩니다. 오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매일같이 만나는 그 이웃을 생각하세요. 좋은 거 같이 먹었다고 좋은 친구가 아니라 그 영혼이 복음을 먹지 않으면 그의 갈 길은 뻔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그게 자식이든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그렇게 살갑게 가까운 분이시라면 슬퍼하고 눈물 찢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깊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대요. 이 말씀이 뭘까요? 여기 보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이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죽었던 자란 말은 죽은 자가 아니란 뜻입니다. 그 청년은 이제 죽은 자가 아니라 과거에 죽었던 자요. 지금은 어떤 사람이요?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옛날의 여러분이 아니고 예수 믿고 달라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TV 홈쇼핑 광고를 보면 가운데 선을 쫙 꺼가지고 화장품 광고할 때 그래요. 한쪽은 인상을 푹 쓰고 있는 사람인데 옛날에 화장을 안 했을 땐 비포, 애프터 화장을 했더니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이 광대가 쫙 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나요. 이 화장품을 쓰면 이렇게 됩니다. 머리를 그냥 막 폭탄 맞은 것처럼 벼락머리를 해놨다가 드라이를 싹 해놨더니 머리가 그냥 삐까번쩍하게 그냥 붕성하게 일어나는 거 보니까 비포, 애프터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이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었던 자라고 표현해요. 이제는 그가 죽은 자가 아니란 뜻입니다. 여러분이 옛사람이 된 게 아니라 예수 믿은 다음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은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주님 만난 감격으로 삶이 완전히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나 놓고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지요. 오늘 주님 믿던 감격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날개로 나르리란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거기 보면 인도인 의사가 나오는데 마리 버기스라고 하는 여의사입니다. 굉장히 유복한 가정에서 부유한 가정에서 성장했고 귀한 딸로 자랐어요. 어느 날 불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두 다리를 잃게 됩니다. 인생을 비관했어요. 악착같이 공부하고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평생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두 다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제가 마음껏 걸을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의사를 생활을 하는데 그가 마지막에는요, 나병 환자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봉사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다 보니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마리보기스를 굉장히 존경하고 그를 칭찬하고 그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를 굉장히 높이는 인생을 그의 마지막 삶까지 살게 됩니다. 마리보기스가 남긴 한 단어가 그 책에 나오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두 다리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날개를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이 굉장한 뉘앙스를 마음의 묵상을 주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갈급한 결핍을 채우기 위한 뭔가를 지금 구하며 사실 것, 이것만 해결되면 제가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소원을 뛰어넘어 그것과 차원이 다른 또 하나의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안겨주심으로 내 육신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큰 뜻을 향하여 살 수 있도록 붙드시고 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청년이 살아난 건 단순히 와 청년이 살아난 내가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지금 위로한 거예요? 과부였던 어머니의 마음을 지금 위로한 겁니다. 그 마음을 회복해 준 거예요. 단순히 자식이 살아난 것만이 아니라 그 삶에 대한 모든 것이 다시 소생함을 입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근본이 해결되면요, 살아가는 과정에서 오는 어떤 위기와 어려움도 다 버텨내요.
사람이 인정을 받고 사랑받는 감정과 은혜가 충만하면 웬만한 시련과 세상의 유혹 앞에서 꺾이거나 쓰러지지 않아요. 끄떡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걸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근본이 살아야 여러분이 사는 거지. 먹고 사는 문제, 눈앞에 보이는 것, 단순한 질병의 문제 때문에 허덕이면서 거기에 갇혀 있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마리보기스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두 다리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두 날개를 주셨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심으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시선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죽음의 행렬이 변하여 생명의 행렬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지옥음부로 떨어지는 무덤을 향했던 길이 기쁨과 감격 속에 다시 난성으로 들어가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었고, 오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울음이 변하여 오늘 웃음이 된 것처럼, 초상집이 변하여 잔치집이 된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이 만나는 분들도 이런 역사가 있도록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주님의 그 위로하시는 마음이 우리 삶 속에도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그 영혼이 주를 만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감격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